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마음을 가다듬으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은 한 번 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올려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다시 한번 2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올려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한 번 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그 은혜 그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빈 완전한 그곳으로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참 능력에 주시오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 이 자리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고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 4절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1절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네. 나 일어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지내셨는지 이 시간 옆에 한번 뒤에 되돌아보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회복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 받읍시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찬양 가사입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주 은혜로 이곳에서의 주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인데 주인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조용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짐 내려놓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은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심령도 거저들을 새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청명한 가을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그 예배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모인 모든 무리들 위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희망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모인 모든 백성들 위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이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도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저의 사랑으로 흘리신 내게 소망 나의 위로 내게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기에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게 주는 하신다 내게 연애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왜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무덤 속에 내게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게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로 지나가고 이젠 전향적인 가을 날씨로 인하여 열심히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본 홋카이도 6.8도의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반 시설 붕괴와 산사태, 갑자기 큰 재앙을 겪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인도함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이 통일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풀려지지 않는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여 진지하게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협의하여 이 모든 것을 이행함으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게 하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00곳에 와서 많은 성도들 보내주셔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들음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함으로 능력 있고 힘 있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감사드리며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평생 살아갈 때마다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사 성령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복된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또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힘껏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세상에서 땀 흘리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때로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이 물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물질을 바치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 위에 큰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개인에게도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도 필요한 복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회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생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 때문에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개인과 생업과 사업터 위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많은 물질을 맡겨 주옵소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워주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인해서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장중의 능력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어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시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31명의 우리 교회의 수험생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되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닿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김원혜입니다. 9월 둘째 주 소망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학습세르자 교육을 끝까지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입수능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본 교단의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민병희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오후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심령 부흥회가 있습니다. 미리 기도하심으로 말씀의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가정과 자녀들과 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9월의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의 주제는 심령 부흥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심령의 부흥을 이루는 한 달이 되도록 합시다.
교회 앞 버스 정류장에서 99-3번 버스가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오이도역과 한라 아파트를 경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석 장로님, 김경란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윤만자 집사님의 모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문구 성도님, 김기혁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방울토마토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은혜의 주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새로운 앵커분이 광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윤만자 집사님의 모친께서 이렇게 소천을 하셔서 장례 모든 절차를 마쳤는데 일부 예배 때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윤만자 집사님, 김한길 집사님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윤선미 집사님께서 가까운 곳에 피부샵을 오픈을 했습니다. 피부가 좋지 않은 분들 가셔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관리를 이렇게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받아볼까 그랬는데 남자들은 안 된답니다. 여성 전용 피부샵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산 이후에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박정재 집사님, 이미라 집사님의 셋째 딸입니다. 박서우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산해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이 광고지를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출산한 가정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9월 달에 또 출산할 가정, 10월 달에 출산할 가정, 11월 달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출산할 그런 가정들이 많은데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므로 이 사명을,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에도 셋째 딸입니다.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예쁜 딸을 선물로 주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길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하는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으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있어서 이 아이가 태어난 줄 아오리 하나님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평생에 걸쳐 잘 감당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서우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에
악한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보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이로 말미암아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기뻐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이로 인하여 영광 돌리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해주시고 교우들의 사랑도 많이 받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없이 많이 받는 서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많이 맡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셋째인데 아빠가 아이를 안는 폼이 조금 이제 엉성한 것 같아요.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뛰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간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무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큰 실망과 좌절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특별히 성전을 정화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빈 무덤까지를 주로 얘기했다고 봅니다. 이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은근슬쩍 이 둘 사이에 끼어드는 한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생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도 친히 목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이 제자들은 두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했지만은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자기들과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들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의 육체를 가지신 그 모습으로 이들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이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이 동행하는 자가 주님인지를 알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육적인 눈은 떠여졌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하고 과거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주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이분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길에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 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당신의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이요 라는 약간의 핀잔 섞인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당신도 보아하니까
유월절 행사를 예루살렘에서 다 지키고 유월절 축제를 당신이 여기에서 지키다가 이제 축제가 다 끝났으므로 당신의 고향길로 내려가는 한 순례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월절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당연히 알 것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당신 혼자만 모른다는 얘기냐. 이런 쪽으로 글로바라는 사람이 옆에 계시는 주님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른 채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글로바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에 관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할 자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를 줄 자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이 지났는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 2사람이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을 방문했더니 예수님은 온데간데 안 계시고 그리고 빈 무덤만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글로바의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글로바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바로 반드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빈 무덤을 발견했고 그분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바의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딤 있는 자들이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글로바의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당연히 고난을 받고 그리고 고난 중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자기에 관한 것이다. 구약의 모든 성경의 핵심은 바로 나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근거해 볼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중에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말씀입니다.
길에서 세 사람이 이야기식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약 10km 정도를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25리, 약 10km 내지 11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곳을 걸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까지 다 도착을 했습니다. 마을 가까이까지 갔는데 자기들은 이곳에 이제 마을에 들어가든지 자기의 고향 집으로 들어가든지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계속하여서 길을 더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강권하여 내가 때가 저물었으므로 함께 이곳에 유숙하자고 그 동행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들어가서 유숙하기로 하고 음식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떡을 받아 먹는 순간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사라지시고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주님의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부활체이고 신비스러운 부활체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부활체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부활체는 드실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활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자신의 이 부활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뜨겁다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감동으로 인해 마음이 크게 뜨거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뜨겁다는 말은 위에서도 밝힌 대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감동이, 그 뜨거움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위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 서로 자기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그 감동이 주님으로부터 온 감동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뜨거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사형으로 사용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감정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말씀 해석을 듣고 난 이후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는데, 마음에 불이 타오르게 됐는데, 그 불타오르는 그 마음이 일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주님이 풀어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체를 뵌 직후에 그들은 즉시로 곧 그때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바로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오늘 밤은 엠마오에서 자고 기왕이까지 내려왔으니까 힘들게 25리를 걸어서 내려왔으니까 오늘 밤은 여기에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들은 그 밤에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11명의 제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에게 부활체를 보이셨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두 제자도 말을 합니다.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지신 사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35절에 마지막 동사가 말하더라라는 말인데, 이 말하더라 하는 이 말이 상세히 설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세히 설명했다 하는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에게 있었던 모든 사항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어떤 사람이 우연히 동행을 하다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었다.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올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누구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그 떡 조각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먹었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렸다. 우리의 영안이 열림으로 그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체험하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하나도 빠먹지 아니하고 상세하게 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요, 이 엑세군토라는 이 말을 가만히 따져보면요, 계속해서 거듭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두 제자는 한 번만 설명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조금 지루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며 10일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이들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었고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요,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좌절과 실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주님을 통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구약이 밝히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해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그들은 감동을 받아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식사 도중에는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고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까지 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깨달음과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냉랭한 가슴으로 있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불타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동으로 인하여서 불타올라야 되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목격하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고, 이것이야말로 심령의 소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이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의 뜨거움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비록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희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정인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부흥의 과정을 저는 몇 마디 단어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게 되니까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나의 손발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망하고 좌절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희망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삶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도착해서 우리의 입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조차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가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낙심하여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어느 작은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설교자가, 별로 설교자답게 생기지 않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어주는 겁니다. 아마도 설교할 자격이 없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성도들에게 읽어주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주석을 읽어주었는데, 그런데 의외로요, 로마서 주석의 그 말씀을 듣다가 앉아있던 이 웨슬레가요,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의 뜨거움을 느껴서 그날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가 갖는다. 이런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존 웨슬레가 자기의 동생인 찬양을 잘하는 찰스 웨슬레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다라고 자기 동생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존 웨슬레가 구원의 확신에 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 웨슬레를 통하여서 훗날 영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와 같은 부흥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웨슬리에게 주셨던 이와 같은 진정한 부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소망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부흥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스펠송을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휘자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마다 불어와 더 깊은 주의 순결한 데서 주의 영광 위에 이세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앞에 부분의 가사를 보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소서. 거짓과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주의 백성,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 땅을 가르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이곳에 임재해 달라고, 내 안에 임재해 달라고, 내 안에 부흥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2분 동안만
오늘 들은 말씀과 이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우리 안에 부흥을 주소서. 심령의 부흥을 주소서. 마음의 부흥을 주소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도우소서. 불타오도록 오르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던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볼 것을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주인 주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를 목격하도록 도우시고 체험하도록 도우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정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선교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라도 부활을 존경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마음의 뜨거움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 가슴에도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을 붙여 주옵소서. 냉랭한 가슴에 활발 타오르는 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슴도 제자들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가슴으로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주님됨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한량시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오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광이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부흥을 진실로 사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